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차바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원래 신학교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영국의 캠브리지 출신들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하버드였죠. 네. 그런데 그 하버드가 신학교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종합대학이 되면서, 그래서 근대 학문의 그런 전당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신학이 그런 학문성, 이 일반 학문의 학문성, 그게 맞추어서 신학이 변질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반발한 사람들이 예일을 또 세우죠. 그래서 예일도 원래 처음에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일도 역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대학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이 학문화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일에서 또 떨어져 나온 것이 프린스톤이죠. 그래서 프린스톤도 처음에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린스톤도 결국은 신학이 일반 학문과 같은 그런 학문성으로 치우치면서 결국 변질되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또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어지죠. 원래 이렇게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모두가 다 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청교도적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신학을 위해서 세운 신학교로 시작되었지만은, 일반 학문의 논리 실증주의 학문관에 따른 그런 학문의 지배하에 신학이 굴복함으로써 변질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의 신학은 이런 논리 실증주의 학문관에 따른 학문으로서의 신학, 이게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서구의 성경신학이 그렇게 기울어지고 말았죠. 서구의 성경신학은 역사 비평 방식의 그 성경 해석학, 그런 논리 실증주의 학문관에 따른 학문으로서의 그런 성경신학, 이게 대세입니다. 이런 서구 유럽의 이런 성경신학, 이걸 현대 성경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현대 성경신학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역사 속에 만들어진 역사의 산물이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저작물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역사 비평적 방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성경신학, 현대 성경신학, 요거를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 필립 가블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게오르그 로렌츠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블러와 바우어를 현대 성경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현대 성경신학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성경이 어떤 신학적 통일성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조직신학의 편견이다. 따라서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거니, 성경이 무슨 신학적 통일성이 있다거니, 이런 전제를 띄고 읽어야 된다. 곧 성경을 순수히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피고
그 인간 저자의 의도를 따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이것이 현재 서구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성경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신학의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적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문법적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성경 해석학. 첫 번째는 역사적 해석, 두 번째는 문법적 해석,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살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문법적으로, 그래서 인간 저자의 의도, 이것도 살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신학은 요 두 개만 남기고 요거를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거는 요거를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요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이거를 떠받쳐주기 위한, 그것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 성경 해석인데, 그런데 논리 실증주의 학문관으로, 그런 학문으로서의 성경신학, 그런 성경신학은 신학적 성경 해석을 배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학적 성경 해석이란, 성경은 신학적 통일성을 가진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신학적 통일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 현대 성경신학자들,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 학문관에 따라서 학문으로서 성경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역사적으로 몇천 년이나 시간 간격이 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인간 저자들이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와 또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신학적 통일성을 갖느냐? 구약에 여러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있는데 그 성경 저자들이 역사적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통일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말하려면 필연적으로 한 명의 저자가 써야 신학적 통일성을 갖죠. 곧 이렇게 말하려면 성경은 비록 역사 속에서 시간에 굉장히 벌려져서 시간 속에서 기록되었지만은, 그리고 다양한 저자들에서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원저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원저자가 되실 때에만 신학적 통일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성경신학, 곧 역사적 문법적 성경 해석만 남겨놓은 현대 성경신학의 성경 해석에서는 무슨 성령이 영감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거나, 그래서 성경이 무슨 신학적 통일성을 갖는다거나, 이런 거는 신화적인 얘기고, 이런 것은 종교적 상상이고, 이런 것은 학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해석을 배제해버립니다. 근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 문서들을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종교적 감성을 가지고 어떤 신화적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종교적 감성이 충만한 사람들이 종교적 상상을 가지고 뭘 기록했다면 왜 굳이 66권만 성경이 되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66권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성경이 되면 안 되죠? 왜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떤 종교적 상상을 가지고 기록하는 어떤 것들이 성경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성경 신학자들은 66권이 왜 성경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교회가 결정했다 또는 사람들이 무슨 회의로 결정했다 뭐 그렇게 말할 뿐이죠. 그럼 왜 오늘날은 성경을 더 추가할 수 없는 겁니까? 왜 66권이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성경 신학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성경을 비평적이고 파괴적으로 보면서 이 성경 66권이 왜 성경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B.S. 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학자인데 이분이 적어도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이다라고 전제하고 읽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정경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Canonical Interpretation.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자, 성경을 해석하자. 그나마 나은 거죠. 그나마 나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학적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학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성경 해석,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할 것인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이죠. 신학.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학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뭘 아는 것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성경의 해석이 그거죠. 성경 해석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왜 읽냐? 너희가 성경을 왜 연구하냐? 지금 성경학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대 성경학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너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희가 성경학자인데 너희가 성경을 왜 읽냐? 성경에서 뭘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냐? 영생이 아니냐?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 곧 성경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 이게 약속이죠. 성경의 약속. 하나님은 이 영생의 약속을 하는 하나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너희가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영생을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냐. 그게 성경이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다. 내게 대한 거다. 곧 성경은 내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는 것이 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공부시켰죠.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영생, 이것은 창조의 목적인 동시에 구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영생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성경의 중심 주제로서 이는 인간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주의 오심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주가 오셔서 그 구주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죄 용서를 주고 의롭다함과 영생을 준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죠. 성경은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에게 이 구주의 오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해주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남성 3인칭 단수. 그리고 이 영생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가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들어간다로 똑같은 것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같습니다.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개념입니다. 히브리 4장,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것은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고,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과 우리가 복음 안에 받고 있는 그 약속이 동일하다 하고 히브리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의 약속은 언제부터 있는가? 세상이 처음 지어볼 때부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영생,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알려지고 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주의 오심에 대해서, 만약에 구주가 오시지 않는, 이 구주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담은 영원히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하겠죠. 그러나 이 구주의 중보자의 약속을 주심으로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죠. 아담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래서 아담은 이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고 아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것을 구약 성경의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구약이나 신약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걸 말하면서 그 다음에 아담부터 그 다음 아벨을 통해 가지고 쭉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동일한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담도 이 약속을 믿었고 아담의 자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그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벨은 아담을 따라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약속을 떠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중보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하와에게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해졌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아이 낳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구약의 경건한 부녀들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여자가 아이 낳음을 통해서 비록 고통이 더해졌지만 그 아이 낳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부녀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바로 이 구주의 오심을 믿으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자들뿐만 아니고 신약의 경건한 부녀들도 아이를 낳으면서 바로 이 땅에 여자의 아이 낳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를 놓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대신 셋, 그래서 약속을 믿는 셋 계열과 약속을 믿지 않는 가인 계열로 나뉘어져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합이 생기죠. 약속을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가 혼합이 생기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노아 이후에 함, 셈, 야벳 가운데서 하나님은 셈을 불러내셔서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셈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까지 이르러서 다시 이 약속이 희미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네 씨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로 올 것이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나의 날 보기를,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누구 조상이냐? 너희 조상이 누구냐? 너희 누구 자손이냐? 예,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그러면요,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야. 너희 조상은 마귀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냐?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믿음을 따라 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날 믿었거든. 근데 너희는 날 안 믿어.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야. 너희 조상은 마귀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날 믿었어. 아니,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바랬고, 내 때, 나의 날, 내 때, 이 내 때는 항상 신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때 구약 성경에 말할 때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는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바랬고 그리고 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언제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그랬냐?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랬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현대 성경 신학자들은, 아니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시간적 그 간격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바로 이 성경의 오리라고 하는 바로 이 중보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주 그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자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 천사 중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갔고, 남은 한 천사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천사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걸 신현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나머지 두 천사와 구별되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칭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고 있는 그 천사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를 보는 자는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리고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바로 이 천사를 성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신현,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모두 다 성자인 것입니다. 성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는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함께 계셨고, 그 성자를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고 성육신하기 전에도 그는 세상 가운데 계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빛으로 비춰주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입니다.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자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았다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보기를 바랬고 보았고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도 여자의 후손 믿었습니다. 아담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구원 얻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고 3장 21절부터 오로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한 구원의 길밖에 없다. 믿음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중보자가 약속되고 있고 아담은 이 중보자 그리고 중보자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고 내 십자가 부활을 보았고 믿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바로 아브라함의 네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6절은 아주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날 믿었다. 아브라함 나의 십자가 부활을 보기를 바랬고 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신약의 기자들의 어떤 상상이지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 리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자신들은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압니까? 교만이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뻗친 거죠. 그들은 성경 신학자가 아니라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모세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 그 다음 에덴 동산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걸로 뭐의 증거를 얻느냐?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얻었다. 그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듯이 증거를 삼았다. 모세에게
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모세에게는 그 선지자. 모세는 바로 이분이 그 선지자가 오신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6절,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자기를 믿었고 모세 모든 글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모세와 모세의 글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안 믿잖아. 그런데 모세는 나를 믿었고 모세 모든 글이 내게 대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모세의 의식법, 제사제도,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살으신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것임을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글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이 구주가, 아담에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네 씨가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7절은 제자들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다윗. 모세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히브리 4장은 명백히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복음의 약속으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다. 히브리 4장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어떻게 지우죠? 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 마태복음 21장 41절부터 45절. 이건 병행하는 구절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4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야, 메시아가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까마득한 자기 후손을 보고 내 주여라고 불렀는지 그거 한번 좀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다윗이 자기의 자손 보고 내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나야. 다윗의 모든 글이 내게 대한 거야. 다윗은 나를 믿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바로 이 오실 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을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함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이 다윗의 자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니씨가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자기 자손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내가 무엇이간데 이 구주가 내 자손으로 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감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자기의 자손이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기사 앞에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릴 때도 그는 바로 이 중보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듯이 보면서 그는 그걸 참았던 것이고 다윗의 일생 그는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는 듯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누가 예수를 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를 다윗은 미리 보는 거로 그렇게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윗은 미리 보는 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관원들, 군병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이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며 소란스럽게 하는가 미리 보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걸 미리 보는 거로 그는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다윗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를 보죠. 선지자들은 메시아 왕국. 아까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에서 한 가지 좀 빼먹은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일을 쫙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바랬고 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 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니시 이삭을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오실 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연결시켜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오실 바 니시가 죽고 부활할 것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 줄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이것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이고, 그 다음 선지자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부터 27절까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더디 믿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평소에 공생의 기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이걸 설명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경 이해,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 교육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다시 자세히 자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그림처럼 이제 그 제자들에게 떠올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듣던 말씀, 그 음성, 익숙한 음성, 그분이시다 깨닫는 순간 그분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든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바로 이때 십자가 부활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3장 23절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셨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첫 번째 선지자로 본다면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십자가 부활, 그거를 말한 것이 선지자들의 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분이 오신다, 오실 이 메시아, 그분이 아담에게 여자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잘 살피고, 성경을 아주 잘 살피고,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이게 선지자들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상상으로 말한 것이나 자기들의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게 선지자들이 말한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참되고 그 선지자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으니까 그 선지자의 글이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보시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시는 것을 선지자들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느끼는 것을 선지자들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고 알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기록했지만 그것이 선지자들 자신들의 상상의 결과거나 자신들이 지어낸 얘기거나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원저자이심을 선지자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곧 선지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이지만, 인간 저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 인간 저자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상상이나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고 성령이 기록하게 하심을 따라 기록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글이 아니라 성령의 그림을 증거했다.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요거를 역사 속에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값없는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준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사실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펼쳐졌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됩니까? 하나님이 성경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되게 하십니까? 동일한 성령이 동일한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역사 속에 점진적으로 알리십니다. 동일한 주제입니다. 영생.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 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약속, 영생. 모든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도 이 성경의 중심 주제와 관계없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반드시 이런
성경 주제, 신학적 통일성,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경 해석이고, 이것이 성경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논리 실증주의적 학문관, 이 학문관에 따라서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성경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걸 날려버렸습니다. 이 초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의 저작물로만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영감, 이런 것은 논리 실증주의적 학문관을 가진 그들에게는 학문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땅에서 난 것으로 보지 위로부터 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방법은 영감입니다. 영감. 종교적 상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비록 인간 저자가 있지만은, 그러나 원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영적 성격을 갖습니다. 성경은 그 기원이 영적입니다. 성경은 그 방법이 영적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영적입니다. 성경은 그 저자가 영적입니다. 성경은 영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논리 실증주의, 곧 합리적 실증적 방법으로, 이성의 객관적이고 경험의 보편적이고 이런 육적 학문의 방식으로는 성경의 이런 신학적 통일성, 이런 성경의 영적 성격을 결코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나는 하늘에서 보고 듣고 한 걸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들으려면 네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육은 영을 알 수가 없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려면 영적인 방법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네가 거듭나야만 내 말을 알아들어. 근데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도 육이야. 육은 육이야.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건 성령으로 난다.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야.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야. 일반 이성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이성은, 칸트가 말한 일반 이성은 이것만 역사 내에, 역사 발전의 원리, 그 안에 어떤 논리 실증주의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성은 결코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걸 볼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와서 이걸 보면 이걸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 나타난 데서 온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데서 와서 요걸 보면 요걸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요걸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걸 볼 때만 요게 보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요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걸 보면 요게 보입니다. 요게 보이면 여기서 이걸 보면 이거는 여기서 보아가지고 요걸 이루게 돼 있구나, 요걸 보게 됩니다. 요게 신학입니다. 일반 학문은 이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일반 학문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이렇게 나타내셔서 이걸 보면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낸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뜻도 영적입니다. 성경도 영적인 것입니다. 신학은 영적인 것이지 신학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는 일반 학문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할 수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 강요 1권 9장 10장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비록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변증적으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문체의 화려함이라든지 또는 주제의 장엄함이라든지 그런 통일성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일반 이성은 아무리 그렇게 변증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믿지 않는다. 그걸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은 이 성경의 원조자이신 성령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듭난 신자에게 성령이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성경의 원조자이신 성령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확증하게 해 주실 때, 그 성령의 내적 확증을 받고 있는 자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있는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로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의 신학 교수들은, 이 성경 신학 교수들은 거의가 예외 없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적 방식을 따라 연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예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온 제 후배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의 신학 교수들은 하나님 안 믿어. 그 성경신학 교수들은 예수님 안 믿어. 세계적으로 학문성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안 믿어.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역사 비평적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성경은 이런 신학적 통일성, 성경은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 신학적으로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영생에 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주시는 이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학적 통일성, 신학적 주제의 통일성,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신학입니다. 현대 성경신학이 말하는 진짜 성경신학은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성경신학은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진짜 성경신학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신학적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 성경 해석입니다. 신학적 성경 해석. 그리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은 이 신학적 해석을 받쳐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오히려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 신학적 해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 배경을 살펴서 연구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성경의 저자가 원래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살펴야죠. 그러나 그것을 이런 통일성을 배제하고 읽으면 성경은 왜 성경되는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무릇 거듭난 자, 무릇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신학적 주제의 통일성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것을 살필 때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 비평의 방식을 건전하게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역사 비평의 방식을 불건전하게, 곧 이 신학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 비평의 방식을 사용하면 그건 학문일 뿐이지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믿음,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상호 내적 관계가 있습니다. 상호 내적 관계. 기독강요 1권 보면 칼빈은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얘기하면서 성령과 성경과 믿음 혹은 거듭남 사이의 내적 상호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이 원저자이십니다.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은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확증해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논리 실증주의적 방식으로, 역사 비평적 방식으로 이성과 경험에 맞추어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사람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경 연구는 진정한 성경 연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지 세상 학문의 학교에 입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배우는 것은 성령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 이런 학문의 학교에서 인간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학을 디올로지라고 하죠. 테올로기아.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God, talk.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테올로기아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일까요? 이것은 신학의 주체가 인간이 되고 이것은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공로가 되고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신학은 인간의 학문일까요? 아니면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것은 신학은 인간의 지혜가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신학은 인간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보면 여기서 신학의 두 축이 나옵니다. 신학의 두 축, two poles. 하나님, 인간. 신학은 하나님이 없어도 신학이 안 됩니다. 신학은 인간이 없어도 신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뭘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름이 뭐지? 나는 어떻게 존재하지? 난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 신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없어도 신학은 안 됩니다. 이것이 신학의 두 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디에 신학의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출발할까요?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자, 요거를 생각할 때 논리 실증주의 학문관을 따라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하나의 논리 영역 속에 놓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논리 영역 속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이 신학의 두 축에 있어서 신학의 두 축, 하나님, 인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의 논리 영역 속에 같이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창조주이신 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육이고 유한한 인간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Unfathomable gulf between God the Creator and human being as a creature.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논리 영역 속에 섞어놓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인간이 이 간격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 수 있다면 인간은 이 간격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날아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하나님과 앉아보소,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이 간격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와 자기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부터 신학이 시작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학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신학의 기원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학의 존재 원리는 하나님이지 신학의 존재 원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의 편으로 이 간격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로부터 신학은 시작이 됩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나타난, hidden, reveal. 신학은 이 간격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꿰뚫고 들어가서 이 초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고 숨겨지고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 간격을 넘어서 초월적 하나님에게로 뚫고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오셔서 자기와 자기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적응, 우리에게 맞추셨다. 그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의 기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부터 신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나타난 계시, 이것은 감춰진 모든 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알려진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와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신학은 계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지 아니한 어떤 것을 상상하고 사색하고 추론하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신학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신학은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인간이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지켜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안에 그걸로 우리가 알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이 안에 머물러서 나타난 이것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 경건한 선배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곧 계시가 가는 데까지 가고 계시가 멈추는 데서 멈추고 계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계시가 침묵하는 것은 침묵한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신학은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경건함으로 하는 것이고 신학은 겸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기독 강요에 보면 칼빈이 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 그래 왜? 아니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그럼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뭔데?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그 경건한 노인이 그 청년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놈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고 있었지. 칼빈은 이 경건한 노인을 어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신학은 계시 중심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 이걸 벗어나서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신학이 아니다. 그건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알려고 하는 이건 교만이야, 교만. 그런 교만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 있었지. 이 말을 통해서 칼빈은 우리에게 신학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계시 중심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 계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서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러니 계시가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고 계시가 말하는 것은 말해야 된다. 계시가 가는 데까지 가고 계시가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이게 우리의 위치와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치와 한계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호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경건함과 진지함으로 해야 합니다. 신학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사색하고 상상하고 추론하는 이런 철학으로 신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기원이 위로부터 온 것이지 땅에서 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방법이 영적이죠. 영감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방법은 육적 학문이 아닌 영적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신학은 육적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학은 영적인 학문입니다. 학문이라고 할 때는 학문 방법론이 있으면 학문입니다. 일반 학문의 학문 방법은 이성과 경험이죠. 그런데 일반 학문은 교만하게 이런 이성과 경험의 학문 방법을 쓰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신학의 학문 방법, 곧 영적인 학문 방법, 거듭난 이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신학의 방법입니다. 신학은 신학의 학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학은 학문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학문성은 일반 학문의 학문관에 따른 학문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이런 일반 학문의 학문관에 따른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은 여전히 학문성을 갖습니다. 신학의 학문성은 신학 자체의 학문 방법에서 찾아야 되지, 신학의 학문성을 일반 학문의 학문 방법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도 이런 성경 비평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을 일반 학문의 방법, 곧 논리 실증주의 학문 방법, 곧 그런 학문관에 따른 학문으로 여기고, 그래서 신학을 그런 학문으로 여깁니다. 그런 자들은 신학의 학문 방법, 이것은 그들에게 보면, 그들의 학문관에 따라 보면 이 학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과 생물의 학문 방법이 다르다. 물리학에서도 퀀텀 물리학, 아인슈타인 물리학, 뉴턴 물리학의 학문 방법이 다르다. 그렇지만 각기 학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일반 학문의 학문 방법과 신학의 학문 방법은 다르다. 따라서 신학은 일반 학문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학문 아니다. 신학은 일반 학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학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뭐 이런 학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신학은 신학 자체의 학문 방법이 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신학입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이성과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것, 학문, 일반 학문, 이게 사람들의 지혜죠.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 온전한 자는 믿는 자입니다. 거듭난 신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래 감춰졌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알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학문, 이성 경험, 논리 실증주의 이걸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 영적인 방법,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 알렸습니다. 이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계시로 알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세상의 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성령이 이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신학은 육적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영적 학문입니다. 신학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이 아담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경이 말한 이것이 신학적 통일성을 갖는다.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인간 저자들이 그런 성경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요거를 논리 실증주의 학문관, 이런 인간의 지혜를 따라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의 영적 성격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반 이성은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일반 학문은 주체가 인간이죠. 방법이 이성과 경험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방법은 거듭난 이성, 성령의 조명, 그리고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똑똑함으로 알게 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이걸 알게 됐구나, 그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또 똑똑하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적인
학문 방법으로 알게 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킨 자들에게 성령이 조명을 하셔서 믿음으로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성 수위론과 신앙 수위론, 그러니까 신학이 과연 모든 이성에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이성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일으킨 자들이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신학이 일반 이성에 달려 있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믿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못 믿겠죠. 그러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자들에게는 이걸 감추시고 우리에게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나 어떤 수사학이나 그런 걸로 전해서 그래서 믿게 된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전했을 때 성령께서 이걸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는 땅에서 난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올 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부의 뜻이 성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성자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에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신학인데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그래서 성자를 통해서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무엇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선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은 은혜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일반 학문은 자신의 학문을 공로로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신학을 하는 사람은 신학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생각합니다. 신학을 일반 학문으로 그렇게 학문적 방법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학문성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이끌지만 이것은 자기 자랑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경건을 일으키지만 이거는 경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한 신학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학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신학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비평신학, 이 신학은 참된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파괴합니다. 참된 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참된 신학은 경건을 배양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지 인간의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경건의 신학, 참된 신학,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거짓된 학문화된 신학이 아닌 참된 경건의 신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신학을 회복하고 이런 신학을 붙들면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신학만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확고하게 붙드는 이 신학만이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그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한국의 신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국의 신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거짓되고 위선되고 교만한 그런 비평신학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는 이런 신학들이, 인본주의적인 신학들이, 현세적인 그런 신학들이 참된 신학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미혹하고,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신학들이, 교회 신학들이 신학의 원래 위치를 벗어나고 원래 길을 벗어나서 자유주의 신학의 길로, 학문의 길로, 인간의 지혜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신학을 붙들어 주셔서 참된 신학, 경건의 신학,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신학, 공로가 아닌 은혜의 신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